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거룩으로 채우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이냐, 자세히 주의해서 생활하라, 이러는 것인데, 이 안에 원래 원어에 있는 살피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 성도로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라 하는 뜻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주의하여서 신경 써서 잘 살펴서 그래서 내 것으로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게 행동하라, 이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지혜가 뭐냐? 그거 시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잘 사용을 했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뭐 했더라? 보람 있는 일이 잘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분주하기만 한 그런 한 주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계라는 기계에 매여서 사는 것은 아닌가.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시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예배 시간을 어떻게 약속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예배 시간은 7밤 자고 아침 드신 후에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는 좀 일찍 오겠죠? 누구는 또 일을 하다가 늦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나요? 저쪽 동네 누가 아직 안 왔는데요? 좀 기다리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은 누가 예배를 1시간으로 정해 놓았단 말입니까? 예배전 찬양과 또 설교와 기도와 찬양대 찬양과 이 다 포함해서 언젠가부터 예배 시간은 1시간이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룰이 된 듯 합니다.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그 시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알지만 우리는 그 시계 안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계가 없으면 우리는 나 빨리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 되고 몇 시까지 모이고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을 위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은 그 예배 하나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안에 가치 있는 시간이 있고 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의 큰 병원을 예약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예약을 한 뒤에 또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갑니다. 밖에서 이름이 이렇게 모니터에 쓰여 있으면 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30초에서 1분 정도 걸려요.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됐어요, 다음에 오죠, 이렇게 하고 1분을 넘기지 않을 텐데, 저는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질문을 해서 1분을 넘기는데요. 그 다음에 의사한테 듣는 소리는 이거예요. 나머지는 간호사하고 얘기하세요. 딱 1분. 제가
10시간을 소모했는데 1분을 만나줍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싶지만 한 적은 없어요. 이 시간의 가치. 근데 그 1분을 위해서 10시간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것이 이제 병원 시간, 제가 예약한 날짜가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거. 이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필리핀 선교지방 연합부흥성회가 9월 18일에 결정이 됐어요. 이 결정이 후회된 거죠. 제가 병원 예약이 먼저 된 거고 부흥회가 나중에 결정돼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떡하나. 물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지방 목회자 임원한테도 내가 이런 일정이 겹쳤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준비를 해주겠지만은 그때 내가 한국에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도님들도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정을 변경하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은혜 받는 집회가 우선이겠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날짜가 없어요. 다음 날짜가 언제냐면 내년이어야 돼요. CT하고 내시경을 이렇게 함께 하는 날짜가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는 핑계가 생겼다. 난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이렇게 하고선 핑계를 대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그거 맞냐고. 또 다른 안내원이 받고 또 다른 안내원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어요. 슬롯이 하나 비어져서 한 달 뒤에 제가 9월에 예약을 했었는데 10월로 변경을 해서 이제 한 달 뒤에 제가 예약을 잡게 됐습니다. 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바쁜 일 또 중요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을 뒤로 하고 예배장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일 예배인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신 것이죠.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미루고 이게 주일날 나의 1순위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의미이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 부분이 더 민감해졌고 꼼꼼해졌어요.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 숨 막히죠. 지하철이나 버스가 분 단위로 시간이 정확하게 움직여요.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서 머물면서 지하철 이용해서 어디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직 지하철 올 시간이 안 됐어요. 그걸 보면서 집에서부터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시간 정하고 또 지하철을 타고선 이동하는 것을 이 분 단위로 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못 맞출 경우에는 뛰고 근데 뛰고 지하철을 딱 맞춰서 타고 이동하고 시간이 남잖아요. 아깝게 지하철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럼 뭐해요? SNS예요. 그렇게 뛰어서 조급하게 움직여서 그 남는 시간에 뭐해요? 그냥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좀 씁쓸하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효율성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직장 생활하는 이들은 시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휴가 갈 날짜만 생각해요. 휴가 가면 재미있게 놀아야지. 휴가 가서는 직장에 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지난달에 우리 큰아들이 6월 6일을 전후해서 짧은 휴가를 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노트북을 들고 가지 않았냐고. 휴일이고 휴가고 회사에 내가 부모님이 계신 필리핀에 다녀오겠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노트북을 들고 가서 회사가 바쁠 땐 거기서 일을 해야지 왜 안 가지고 왔냐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갔어요. 시간을 쉴 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할 때 화끈하게 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15절 16절 우리가 함께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게 지혜가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이렇게 쓰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redeem이에요. 이건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속량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이 속량이라는 말은 돈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redeeming the time. 이것은 시간을 값을 주고 사는 이런 의미예요. 최고의 시간, 최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 시간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서 이보다 내가 더 시간을 잘 활용할 수는 없어, 난 시간 정말로 잘 썼어 라고 하는 그 가치 중심의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소중한 시간을 술 취하는데, 그래서 정신 해롱해롱하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시간을 사는 개념이에요. 헛된 시간을 빼어버리고 유익한 시간을 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노년까지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보낼 것인가, 이런 강연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도 시계가 있대요. 우리 몸 안에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노화시계다 이렇게 말해요. accelerating이라고 쓰는데요, 이렇게 악셀을 밟는 것처럼 가속해서, 자동차 악셀을 밟으면 이제 가속이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이제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노화 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1년, 2년 할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유전적인 요소들, 우리 뭐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면 그 유전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노화가 늦게 되는 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 우리 몸의 노화가 늦게 가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속 노화를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노화를 가중시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술 취함이에요. 술, 담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론 이제 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잠깐의 어떤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것,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중독성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SNS도 있고요, 어떤 음식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감정적인 부분, 그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것 중에 욕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 가속노화가 더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즐겁게 살아갈 것이냐,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노화가 빨라진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는데 이 수많은 앱들이 있죠. 수십만의 앱들이 있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앱이 개발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많이 살아남은 앱들은 그러한 중독을 어떻게 일으켜서 소비자들을 끌고 갈 것인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앱들만 살아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뺄 것인가,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었던 큰 문제가 술 취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술 취해서 가는 부분들이 이게 같이 갈 수 없더라. 그러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이 1번, 성령 충만하는 것이 2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시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가지고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내 경험 속에서 어떤 시간은 굉장히 빠르고 어떤 시간은 굉장히 늦습니다. 어떤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어떤 시간은 쓸모없이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잘못된 시간, 잃어버린 시간을 최대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한 시간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하고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총명한 시간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붙잡혀가지고 들은 얘기 또 듣고 나 지금 바쁜데 이러면서 내가 거절하지는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때의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에요. 내 돈을 빼앗긴 것처럼 황금처럼 소중한 내 시간을 빼앗긴 것이지요. 또 반대로 어떤 시간은 굉장히 유익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만나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고민하다가 만났는데 너무 잘했다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도 생명같이 소중하고 상대방에게도 생명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내가 남의 시간도 헛되이 뺏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 또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또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가 하면 시간을 스스로에게 빼앗기는 시간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이 내 자신의 시간을 나에게 빼앗기느냐라고 할 때에 증오하는 데에 버리는 시간, 정욕에 허비하는 시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 이 시간은 뭐예요? 이 시간은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 빼앗긴 시간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감정을 소모해 가면서 감정을 낭비해 가면서 빼앗긴 시간이에요. 자, 젊을 때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예전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시간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다.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아마 내 스스로에게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제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오래 분을 내거나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을 소모하지는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잊어버려, 다 지나간 일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하잖아. 내가 아무리 씩씩거려도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도 잘 자고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내 시간만 허비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망가져, 내 몸이 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여기에 나의 시간을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울 것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꼭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이제 출근하시는데 그래서 줌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새벽 6시에요. 시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가끔 1시간 일찍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1시간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시는데 새벽 6시에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고개 숙이신 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시죠. 제가 꼭 새벽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이동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모니터를 꺼놓고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전부의 의미를 가져요. 오늘 주일은 첫날이에요.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하루의 전부를 주님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벽 중심이기보다는 새벽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시간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디에도 나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건강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에게서 시간을 빼앗으라. 마귀에게 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마귀로부터 시간을 빼앗으라. 네, 마귀로부터 시간을 빼앗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봉사하는 데 시간을 쓰고 누군가를 섬기는 데 시간을 쓰고 나누는 데 시간을 쓰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데 내 시간을 쓰는 것, 그건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을 2배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이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건강하게 하는 데 쓸 수 있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 교회 푸른갑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고 찬양대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물론 토요 찬양할 때 찬양단이 준비를 하는 시간,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 다 소중한데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아주 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무엇을 빼고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알 거예요. 나는 이게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 시간을 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영적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을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시간을 귀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